제가 신학대학원에 갔던 게 39살 때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큰 결심하고 갔으니까 의욕과 기대가 많았죠. 그런데 막상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해 보면 실망스러운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학대학원은 교단 신학을 가르칩니다. 교단별로 신학대학원이 있고 해당 교단의 교리와 전통에 맞는 목사를 배출하는 게 신학대학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교 신학을, 감리교는 감리교 신학을, 성결교는 성결교 신학을 가르칠 뿐 더 폭넓은 신학적인 사고나 영성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다른 교단의 신학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교단 신학의 좁은 울타리 때문에 답답해하던 때 저에게 담비처럼 좋은 가르침을 주었던 교수님이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배덕만 교수님이고 또 한 분은 박영식 교수라는 분이셨어요. 이 배덕만 교수님은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분이고 박영식 교수님은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이분들은 우리 교단 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일부일 뿐이다. 또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고 치열하게 다시 고민하고 공부하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민을 해야 성도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고 이 시대가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전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이분들 덕분에 교단 신학의 그 울타리보다 조금 더 넓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인 배덕만 교수님과의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제가 지금 주산학교에 담임 목사인 것도 이분 덕분입니다. 또 한 분인 박영식 교수님이라는 분과는 저서를 읽고 제가 서평을 올리거나 가끔 SNS로 연락하는 사이였는데 얼마 전에 이 박영식 교수님이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해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분이 해임된 이유는 교단의 창조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체 신학대학교 교수 한 명을 해임시킬 만큼 중요한 창조론이라는 게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계산하면 30몇 문장, 글자 수로 따지면 1280자예요. 고3 학생들이 대학 갈 때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이 자기소개서의 분량이 3500자예요. 고등학교 3년을 소개하는데도 최소한 3500자는 필요한데 1200자로 어떻게 우주의 처음 상태와 모든 생명의 기원을 다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전달하려고 쓴 글이 아니고 또 이것을 인간의 실험이나 관측 계산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은 분명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성경 해석 또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이걸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창조론 중에서
이 과학과 신학을 대립시켜서 설명하는 부류가 있어요. 우주와 생명의 창조에 대한 이 성경 기록이 과학과 일치하고 심지어 더 과학적이기도 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분들은 성경이 과학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과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우주의 기원이나 진화를 부정합니다. 이런 분들을 흔히 창조과학자들이라고 하죠. 박영식 교수는 이런 분들과 대조적으로 신학과 과학은 전하는 내용과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신학이 현대 과학의 성과나 결과를 부정해서 신앙과 과학을 대립시키고 신자들에게 과학이냐 신앙이냐 선택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신대 이사장과 총장은 이런 주장이 진화론을 옹호하고 신자들에게 성경보다 과학, 진화를 더 믿게 한다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임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박영식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고 대학 측의 해임 결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전자에 이렇게 물이 끓고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왜 주전자에 물이 끓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물의 온도가 100도가 넘어서 끓는다 대답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 불에 올려놔서 끓는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답이 전혀 다르죠. 하지만 두 개의 답이 모두 옳습니다. 하나는 과학적인 대답으로 물이 끓는 원리를 설명한 거고, 하나는 목적론적인 대답으로 물이 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한 겁니다. 이 두 개의 대답을 조화시켜야 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인간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느냐 이걸 설명하는 분야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으며 왜 살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과학과는 전혀 다른 설명 체계를 갖고 있죠. 과학으로만 밝혀낼 수 없는 창조의 신비가 있다는 걸 믿는 신학은 과학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오히려 더 풍성하게 창조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박영식 교수가 주장하는 창조 신학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임까지 하니까 참 너무 옹졸하고 반지성적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박영식 교수를 해임시킨 분들에게도 분명한 입장이 있어요. 이분들은 인간 출현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진화론을 인정할 경우에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진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이 진화론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는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오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특정한 인간 한 명을 창조하셨고, 이 아담이란 최초의 사람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맺었다. 이 아담이 이 언약을 어기는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걸 원죄라고 한다. 이 원죄를 가진 인간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죄 교리입니다. 이 원죄 교리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로 여기는 분들은 만약에 기독교가 진화론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실제적이고 특정한 한 사람을 창조한 것이 꾸며난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원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도 허구가 되어버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는 주장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원죄론을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이 아담 때문에 아무 죄를 짓지 않아도 자동으로 죄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의인이 되어야 하죠. 모든 인간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으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모두 의인이 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냥 자동 구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해석과 원죄론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되어 나오는 로마서 5장 후반부는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고민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래서 아주 논쟁이 많고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죠. 이 본문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원인이 되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가 원인이 되어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이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년만년 몸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아담과 하와는 수백 년, 900년 가까이를 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인간의 참 생명이 무엇이고 인간의 가장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인간의 창조를 전하는 창세기 2장 7절 8절이 잘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땅의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 몸은 흙으로 지어졌고 생물학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다른 동물들과 다르지 않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숨을 다른 말로 하면 바람, 영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아는 존재인 생명이 된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특별한 장소인 에덴으로 데려가십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종의 성전 같은 곳입니다. 이 에덴에서 아담은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아담이 특별한 건 동물과 생물학적으로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에덴이라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많은 인류를 만드셨다고 해도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 아담을 아담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고,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그 명령에 순종할 책임이 있었던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인간의 몸은 늙고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잠을 자는 것처럼 평화로운 죽음이었을 것이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음의 불안 속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숨을 받은 한 사람이었고, 또한 죄와 사망을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아담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유전을 통해서 아담의 DNA를 받아서 죄를 짓고 세상에 죽음을 들여온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고, 그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걸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담의 죄와 사망을 말한 후에 이와 같이 이렇게 라고 말한 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전합니다. 이건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아담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아담처럼 아담의 방식으로 각자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숨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요구받았지만 제각기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쫓아 살다가 죽음으로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인간 각자가 짓는 죄의 모습은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 죄의 형식과 내용이 아담이 들여온 죄와 같습니다. 아담 때문에 자동으로 죄인이 되어서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를 짓고 자기들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삶을 지배하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사망이 우리 삶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아담 때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말 전하려는 건
아담의 죄와 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생명이고, 이것이 아담의 죄보다 더 크다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직접 영향을 받지도 않았지만 아담과 같이 아담처럼 각자의 삶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아담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따라서 죄를 짓고 아담과 같이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죽음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운명을 겪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주셨고 의롭다는 판결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을 따라서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의로움과 참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와 사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물이 더 큽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우리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표현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아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가 넘쳐나고 생명보다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와 죽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더 큽니다. 아담을 따라서 멸망하는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희망과 약속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판단하고 행하는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동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 은혜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바울 사도는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아담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강하며 왕처럼 우리 삶을 끝까지 통치하는 건 죄와 죽음이 아니라 은혜와 의로움이라고 전합니다. 아담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강하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아담처럼 몸을 갖고 사는 인간들의 그 약함과 한계를 이해하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결국 도달할 곳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인 걸 믿을 때 불안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방식으로 죄를 짓는 너와 내가 아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담이 얻지 못한 영생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더욱 늘 넘치게 되길 바라고 또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